이제 낮에 갑자기 많이 덥다 그지요. 여름이 훅 다가왔습니다. 봄인가 했는데 여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연가부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믿는다 하면서 도 안 믿지요. 여행을 바라지요. 옛날에 그 절이 하나 있었어요.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님 한 분이 굉장히 신심이 좋아서 이제 그 산중에 있었는데 계속 기도만 이렇게 했는데 절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낡잖아요. 그럼 중창불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중창불사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 중창불사를 조금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보수를 하려면 한 100냥 정도가 필요한데 이 큰일 났다 어쩌고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꿈에 부처님이 법당에 부처님이 선몽을 하는 거예요. 내일 산을 내려가라. 산을 내려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건선을 해서 이 중창불사금을 받아라. 이렇게 선몽을 한 거예요. 너무 선명해서 그래서 일단 이제 신심도 좋고 하니까 이 스님이 이제 일단은 들쳐매고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한 50 가까이 된 이게 남노한 곳에 남자가 이렇게 보찜을 개나리 보찜을 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한테 시주를 건네는데 저 사람이 너무 남노한데 그 돈이 있긴 그래도 선몽을 받았으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 저차 이차 저차 해서 저차 이차 해서 건선을 하오니 부처님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건선을 하라 해서 제가 우리 처사님한테 이렇게 건선을 합니다. 저를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스님은 기대를 안 했겠죠. 이 남노한 업차림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이고 스님 그렇습니까?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하고 평생을 그 머슴을 살았습니다. 제가 머슴을 살면서 결혼할 거라고 결혼 자금 모을 거라고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이렇게 잘 모았는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홍기도 훌쩍 넘었고 50이 다 돼가니 이제 그 돈이 쓸 돈인데 제가 머슴을 더 이상 머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되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인 어른한테 맡겼던 돈을 주인 어른이 저한테 준 100냥이 있습니다. 저는 쓸 데도 없고 그걸 뭐 장가갈 일도 없으니 스님께서 좋은 뜻에 쓰시라고 저희 중창불사한테 보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선몽이 너무 완전 딱 맞죠. 그래갖고 이제 머슴이 대신 제가 이게 전재산이라서 오갈 데가 없으니 제가 그 절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머물러도 된다.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그 돈을 받아서 저를 중창불사를 하고 그분이 이제 시주한 사람이 그 절에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소문이 아이고 저 스님이 저 가난한 사람 평생 모은 걸 가지고 저걸 한마디로 남들은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겠죠. 삥 뜯었다 하겠죠. 저 남노한 사람 저렇게 평생을 모은 걸 갈취해갖고 저렇게 한다면서 이런 비평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좋은 것을 썼으니까 스님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했는데 이 모순이 살다가 얼마 안 돼서 풍이 와버린 거예요. 풍이 벌벌벌 떨면서 막 머리도 막 그러니까 막 또 사람들이 안 그래도 입방아찌인데 또 아이고 저절에 들었는데 저 스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저 사람이 저 연인인데 제대로 못 모셔갖고 그냥 저렇게 풍이 와갖고 여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사람들이 막 스님 너무 괴로운 거야. 부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선한 일을 한 사람이면 그 목을 줘야 되는데 풍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저를 비난받게 하시옵니까? 이렇게 지내는데 조금 있다가 이 모습이
눈을 멀어버리는 거예요. 풍에 눈까지 멀어. 스님이 도와주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난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스님이 저 사람한테 뭘 하길래 저렇게 공덕을 지은 사람이 절집에 들어가더니 풍이 걸리지 않나. 좀 있으니까 눈까지 멀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사람들이 방아를 팍 지는. 스님이 부처님 해도 너무한다고. 저분은 이 절에 중창불사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풍도 모자라서 눈까지 멀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시여 가비를 내리시옵소서 했는데 얼마 후에 조용한 거예요. 눈도 멀고 풍도 있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내 찾았다는 스님 그 시공한다고 막 또 좀 받아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조용한 거예요. 왜 이래 조용하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이불 다 뜯어져 있고잖아요. 핏물이 떨어져 있고잖아요. 호랑이가 물고 가버렸어요.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너무 어쩌고 무슨 일이 중풍이 눈 모는 것도 모자라서 그냥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야기인데도 눈물 나네. 어떻게 짐승한테 호랑이한테 물려서 가서 죽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냐고. 완전히 스님이 철퍼덕 앉아서 이런 부처고모가 다 필요 없어 하면서 도끼를 가지고 법당에 올라 부처님 이마에다 도끼를 뻑 찍은 거예요. 부처도 없다고! 한참 울다 울고 이제 내가 왜 눈물이 나? 없다고! 라고 울고 한참 울고 정신 차리고 어때요? 부처님 이마에 도끼가 찍혔네. 아이고 부처님. 아무리 빌려도 이게 안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미 뭐 비난이란 비난 다 받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없고 내가 여기 살아서 뭐 하겠노. 또 자기 손으로 법당에 평생 모신 부처님 이마에 도끼도 박아놨겠다.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게 내 눈물이 나노.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나는 이제 여기서 못 산다 이제 떠도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저 없이 나갈란다 하고 이 스님이 30년 동안 밖으로 떠돕니다. 30년 동안 밖으로 이제 떠돌았으니까 그 이제 법당에 이 이마에 도끼가 꽂혀있어. 얼마나 유명하겠어 그 절이. 그래갖고 천하에 힘 세다는 장사들은 다 와갖고 그 도끼를 뽑으려는데 그 도끼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 도끼가. 니도 한번 뽑아봐라. 내도 한번 뽑아보자. 전부 다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그 도끼가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스님이 그렇게 떠났지만 그 절에 대한 관심이 있겠어요. 도끼를 누가 뽑았나 항상 지금 아무도 못 보고 자기도 못 뽑았지만 30년이 흐른 뒤에 그 고을에 원님이 아주 젊은 원님이 이제 온 거예요. 부임했는데 그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절에 그 산꼭대기에 절이 있는데 부처님 이마에 도끼 꽂혀있는데 아무도 못 뽑는다. 그 유명한 절이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이라고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진짜 꽂혀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젊은 원님 스님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럼 이제 원님이 갔으니까 사람도 루루루 모여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우리 마을의 명소다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제 원님도 나도 한번 뽑아볼까? 재미로 다 힘센 사람도 못 보는데 원님이 어디 보냐. 그러니까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겠지만 나도 안 뽑혀. 진짜 안 뽑히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탁 잡고 진짜 꽂힌 진짜 도끼네 하고 그냥 탁 당겼는데 탁 뽑히는 거예요. 본인은 뽑힐 거 생각 못 하고 당겼기 때문에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도끼가 뽑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를 원님이 도끼를 뽑았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도끼를 보니까 원님도 놀라서 딱 보니까 시주, 하주, 시주, 상봉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도끼잡이에 하주, 시주, 상봉. 그렇게 해서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그 대중 중에 스님이 그때 그 스님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저 울면서 아이고 이제사 부처님 뜻을 알겠다고. 뭔 뜻인지 제가 이렇게 30년 돌아다니면서 걔 하도가 아니에요. 왜 이 시주를 한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병에 걸려서 죽었고 왜 그 도끼가 뽑히지 않는가. 자기는 얼마나 마음에 남았겠어요. 자기가 평생 모시는 부처님인데 도끼를 자기가 꽂았으니. 그게 하도가 아니라 계속 수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님이 탁 뽑으면서 하주, 시주, 상봉이란 글자를 보면서 이 스님이 울면서 이제 부처님 뜻을 알았다. 원님 절 받으십시오. 네. 그 무슨 일이냐 이게 뭐냐. 네. 이제 제가 부처님의 도리를 알았어요. 지금 이 도끼를 뽑은 분이 전생에 그 머슴이었던 거예요. 전생에 그 머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중풍이 오고 눈이 멀고 호랑이한테 잡혀먹은 건 설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생이라. 여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머슴이 평생을 벌어서 시주를 했잖아요. 전 재산을 다 주고 나니 굉장히 큰 복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머슴이 머슴 사는 건 머슴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슴을 살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생도 했을 거고 나쁜 짓도 했을 거고 뺏어오라면 뺏어왔을 거고 죽이라면 짐승도 그죠? 닭 잡으면 닭 잡고 돼지 잡으면 돼지 잡았을 거고 그죠? 이런 각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인해서 이 머슴은 그렇게 중풍으로 고생을 하고 한생, 그 다음에 눈을 먼 장님으로 한생, 그 다음에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이런 한생, 이런 생을 받아야 되는 각오가 있는데 이렇게 시주한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그걸 한생에 그때 사그리 한꺼번에 다 치우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고을의 원님이 된 그만큼 보시는 공덕을 고을의 원님이 돼서 이렇게 온 거죠. 그 얘기하는데 원님이 믿겠어요? 안 믿죠. 무슨 말도 안 돼. 내가 그때 얘기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냥 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러니까 뒤를 한번 보시라.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뒤를 다 돌아서 부처님을 보니 도끼가 꽂혔던 자리가 흔적도 하나 없는 그걸 보고 원님이 그렇구나. 맞구나. 부처님의 신통이 맞구나. 어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하주, 시주, 상봉이라는 게 하주한 스님과 하주한 부처님이 하주하셨잖아요. 스님을 통해서. 또 시주자가 상봉하는 그 자리에 이 도끼가 뽑히는 거죠. 상봉, 만난다. 하주한 사람과 시주한 사람이 만난다. 하주, 시주, 상봉. 그렇게 도끼에 써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도끼 자체가 이 도끼를 뽑고자 하면 하주, 시주, 상봉이 돼야 되니까 이분이 한생을 해서 이분이 와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하주한 사람이 꽂았잖아요. 그죠? 시주한 사람이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바세계는 명백히 한 만큼 일어나잖아요. 뭐든지. 그죠? 인과, 인연인과.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덕을 지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 정말 착한데 왜 저렇게 살까라고도 하고 그죠? 저 사람 저렇게 못 듣겠는데 왜 저렇게 잘 살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이유 있습니다. 결코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이 나지 다를 수 없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서 그 시기가 땡겨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사람처럼 중풍 걸리고 눈물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걸 한 생에 짧은 기간에 다 해버렸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부처님 경전에 그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 2명 놓고 이제 신랑하고 부모가 잘 사는데 부모 반대를 하고 남편하고 멀리 가서 살았는데 아이를 2명을 낳고 배가 잠만 셋째 아이를 가지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해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신랑을 설득해서 부모를 보러 간단 말이죠. 그 부모를 보러 가는 가운데 강물을 만나서 가다가 아기를 낳고 가다가 강물을 만났어요. 강물을 만나서 건너는 사이에 아이 2명을 다 잃습니다. 아이 2명을 다 잃고 애들을 옮긴 사이에 갓난아기는 돌 위에 나누는데 뱀이 물어 죽이고 그 전에 신랑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죽었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다 잃고 신랑 애 3명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너무 황망해서 갔는데 고향집에 갔는데 고향집에 갔는데 불이 환한 빛이 오니까 아유 내가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고향집에서 빛이 난다고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불이 났는데 자기 친정집에 불이 나고 부모님이 당도하기 직전에 불에 타서 다 죽은 거예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완전히 미쳐갖고 울부짖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남편과 아이 3명과 부모를 다 잃은 거예요. 너무나 큰 슬픔에 울부짖어서 완전히 실신할 정도의 이게 정신이 나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제 그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중생의 삶이다. 다만 중생들이 여러 생을 거쳐서 겪을 일을 너는 그냥 이틀 안에 겪었을 뿐이다. 그래서 중생의 눈물을 담으면 그 한강물이 다 넘쳐도 마르지 않는다. 중생의 눈물. 그게 고통의 삶이, 그게 중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처럼 크게 한 마음을 내서 많은 사람한테 덕이 되는 어떤 여러분들의 보시의 공덕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지어왔던 알게 모르게 지어왔던 과거생부터 알게 지금 현생도 알게 모르게 지은 가보들이 빨리 걷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을 짓는 것에 있어서 전투적으로 복을 지어라. 망설임 없이 복을 지어라. 나한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그거는 내 인연이기 때문에 복을 지어라.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어떤 장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인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한 분이 다 관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대로 이렇게 하면 다음 생에 거지가 되겠다는 거죠. 너무 안 베푸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제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터 그 사람 집 앞에서 계속 탁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나는 생명이 아니고 색깔이 안 보이는 생명이 아니고 스님이 안 보이는 승맹이거든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예전에는 다 탁발을 해서 스님들이 드셨잖아요. 발로로. 그 집에 계속 서 있으면 없다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 지나니까 어때요? 이 사람도 나는 줄 생각이 없다니까 왜 이러냐고. 또 이틀이 지나고
한 20이 되니까 열받잖아요. 줄 거 없다 이거.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양치한물을 있잖아요. 팩 해준 거야 가루에.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를 봤더니 시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양침물을 시주한 공덕으로 행복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행복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 이 뭔 소리고 싶어하고 이 장자가 이 스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부처님 앞에 가루를 내라면서 부처님이시여 마을의 아무개 장자가 저에게 이렇게 양침물 보시를 했습니다. 그 부처님이 그래 그 양침물조차도 굉장히 귀한 시주지. 그래 잘 했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숨어서 듣던 장자가 아이고 부처님 스님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양치하고 뱉은 물인데 하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여 자네는 전생에 거지였는데 많이 친절하게 많이 베풀고 줄 수 있는 거 주고 이렇게 베풀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이 생에서 다시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다시 그 괴로운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주를 권하지 않을 수 없었네. 거기에 이제 장자가 탁 깨우죠. 그렇게 심오한 뜻이래.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받는 즐거움이 주는 즐거움을 능가하리요. 어떻게 받는 즐거움이 주는 즐거움을 능가하리요. 어떻게 받는 즐거움이 주는 즐거움을 능가하리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베푸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네, 우리가 인연인과 자작자수라는 얘기를 너무 잘 알지만 또 이런 그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돼서 한 번 더 내 마음을 정화하고 한 번 더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한다는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인데 뭐 어쩌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불이법을 되새겨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화시켜서 정말 맑고 밝게 미소 지으며 행복하게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아차림 한번 해봅시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